모든 사람 안에 숨어있는 부처의 씨앗.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실수를 반복하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며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며 좌절한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부처의 본성을 의미한다. 오늘은 법화경이 전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 안에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특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번뇌와 무명 속에서도 불성은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불성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무지한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청정하고 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법화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불성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이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성불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졌다. 오랜 세월에 걸친 수행과 공덕을 쌓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가난한 사람의 옷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온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친구는 그가 돌아간 후에도 고생하지 않도록 그의 옷 속에 값진 보석을 몰래 꿰매 넣어 주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다. 오랜 세월 후 다시 친구를 만났을 때서야 옷 속에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불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존재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성이 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당시 사회는 신분제가 엄격했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심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큼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인간 평등의 근본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불성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마치 하늘이 구름에 가려져도 하늘 자체는 맑은 것과 같다. 우리의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은 구름과 같아서 불성을 가릴 뿐 불성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언제든지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로운 면이다. 셋째, 불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불성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 때로는 선한 행동으로 불성이 빛을 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행동으로 불성이 가려지기도 하지만 불성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불성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우리가 평소에 보이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자비롭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부처의 성품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불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불성의 존재를 믿고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마치 씨앗이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불성도 올바른 믿음과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화경을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이다. 법화경은 불성의 존재를 가르치는 경전이므로 이 경전을 통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불성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이 점점 드러난다.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으면 본래의 맑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네 번째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자비심이야말로 불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불성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지혜가 불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여섯 번째는 정진하는 것이다.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정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성을 발견하는 일은 본래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우선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실수를 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도 존경하게 된다. 겉으로는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한다. 삶의 목적도 분명해진다.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면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된다. 또한 평화로워진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불성을 드러내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이유가 없다. 법화경에는 불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용녀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다. 용녀는 겨우 8살밖에 안 된 어린 용의 딸이었다. 당시에는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졌고 더욱이 어린아이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녀는 법화경을 듣고 즉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이는 나이나 성별이나 출신이 성불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불성을 깨닫는 것만이 중요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제바달다의 경우가 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제바달다에게도 불성이 있으며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불경보살의 이야기도 의미 깊다.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보살의 길을 행하여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부처가 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고 대하는 것의 힘을 보여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성의 가르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한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답이 된다. 둘째, 희망을 준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셋째, 진정한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넷째,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 제도와 정책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불성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길이다. 다섯째, 환경 보호의 동기를 준다. 모든 생명체에게 불성이 있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곧 부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불성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불성을 일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말해보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오늘도 내 안의 불성을 드러내며 살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성을 생각해보자. 겉으로는 미운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화가 나는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뀐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어려움도 내 안의 불성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다.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법화경의 구절을 외우고 되뇌는 것도 좋다. 특히 반편품의 십여시방 항상 설법이라는 구절이나 열의 수량품의 아득한 옛적부터 항상 이곳에서 설법해왔다는 내용 등은 불성의 영원함을 깨닫게 해준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불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자. 남을 도와주거나 자비를 베풀 때 이것이 바로 내 안의 부처가 활동하는 것이라고 여기자. 그러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반성하자. 내가 잘못한 것은 불성이 구름에 가려졌기 때문이다.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 불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불성의 가르침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 인생 철학이 될 수 있다.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된다. 가정에서도 불성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키우는 것이다. 성적이나 외모나 재능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말고 그 아이 본연의 불성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대할 때 그들 안의 불성을 인정해보자.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여기자. 그러면 직장 생활도 훨씬 평화롭고 보람있게 된다. 사회활동을 할 때도 불성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자. 불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조화로워진다. 무엇보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법화경이 전하는 불성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실을 잊지 말자.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자.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불성을 일깨워 나가자.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 안의 불성을 생각해보자.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억하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불성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여기자.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부처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자.